할렐루야.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요. 1장은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복음의 중요함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은 유대인하고 이방인들이 죄를 지었지만 율법 행하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게 되고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3장은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2장처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장에 넘어가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삼는다는 부분,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강조가 됩니다. 5장에는 좀 갑작스럽지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이르렀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화해가 되었다는 부분들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람의 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그러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로마 사람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부분을 매우 감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도 위로를 받고 또 로마 성도들도 도움을 받는 서로 간의 믿음 때문에 서로 간의 안위를 함께 얻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다 보인다는 겁니다. 만물 가운데 충분히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인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어리석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준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자, 여기서 보면 24절, 26절, 28절에 내어버려 두사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미혹의 영, 타락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타락시켜버리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경고, 그러면서도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누구보다도 깨끗해야 되고 우리의 영은 누구보다도 순수해야 되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다가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서 배약하다는 것은 약속을 배신하다, 약속을 어기다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보세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한다. 남을 판단하는 것이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정죄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남에 대한 정죄가 무섭고 남에 대한 판단이 엄한가를 여러분 여기서 꼭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이도 죄를 범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 율법이 있을 경우에도 망하는데 율법이 있을 때는 율법으로 정죄하고 율법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범죄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율법은 들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함까지 가야 합니다. 행함까지. 그러나 믿음이라는 부분은 먼저 듣는 부분을 매우 강조해요. 행함은 그 이후입니다. 듣는 부분을 더 강조합니다.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율법 잘 지켰기 때문에, 사실은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이 없이도 본성에서 뭔가를 했는데 그 뭔가를 한 부분을 딱히 보자면 율법에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본성으로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한 사람은 당연히 그 율법이 자기에게 적용이 된다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니라. 자, 여러분, 이 로마서 16절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6절부터 보이면 행한 대로 보응한다, 또 이런 어떤 심판에 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본을 뛰어넘는 율법에 따른 심판, 양심에 따른 심판을 뛰어넘는
뭐랄까요?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를 가짐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내 공로는 하나도 없이 예수 공로만으로, 예수께서 율법을 성취하신 그 부분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심판을 뛰어넘어서는 겁니다. 뛰어넘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2장에서는 앞부분에서 내어버려 두사 하면서 부끄러운 욕심에 자기를 마음대로 써버렸던 그런 예들 말해 오면서 믿음이 없이 방종하면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너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너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너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너가 신사의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율법을 행하는 선에서만 할례가 유익한 것이지, 율법 범하고서는 아무리 할례 내밀어 봐야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합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자, 무할례자가 율법 모릅니다. 그리고 할례를 지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 지켜버렸을 경우에는, 율법을 지켜버렸을 경우에는 율법을 범한 당신을 혼내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할례자가 중요하다, 할례자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켰다면 무할례자라도 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서 의문은 율법과 같이 문서화시킨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시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비록 크지 않더라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심령 속에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비록 물질은 적게 내고 보이는 것은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이면 속에 강력하게 있어야 된다는 부분, 흔히 우리가 요즘 말하자면 영적인 부분, 진짜 영적인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육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지금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 이 로마서에 의하면 이면적인 성도,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사람이, 참 신앙생활하고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장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그것이 가장 첫째 되는 유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그렇게 먼저 선택을 하신 거예요.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떡할 거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뭐가요? 하나님의 미쁘심을 절대로 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정말 시적으로 멋진 표현은 현대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현대 성경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만이 훌륭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지적한 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죄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뻔뻔스럽게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잘도 말하는구나. 하나같이 썩어 빠져 흉측한 짓만 저지르고 혹시나 깨달음이 있는 이 있을까 하나님을 찾는 이 있을까 하여 찾아보시나 모두 다 딴 길로만 걸어가 하나같이 썩어버렸구나. 착한 일 하느니 찾을 수가 없구나. 도무지 없구나. 그들이 하는 말 한마디인들 어찌 믿을 수 있나요? 생각하는 것마다 못된 것뿐이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혀에 발린 말밖에 할 줄 모릅니다. 하는 말마다 저주요 거짓이요 으름장입니다. 남 욕이나 하고 꼴보기 싫다는 말을 하기 일쑤입니다. 모두 다 딴 길로만 걸어가 하나같이 썩어버렸구나. 착한 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구나. 도무지 없구나. 좀 어색하지만 이해가 더 깊이 다가오죠. 자, 우리 19절부터 또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입술을 막는 거예요. 율법이 끌어가고자 하는 것은 모든 자들을 율법 아래 가두어 놓고 그들의 입술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고백하도록 몰아가고 만들어가는 것, 그 아궁이 속에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끔 만드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도 의로움을 받을 육체가 없고 마침내는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니라.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보세요. 모두가 죄를 범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구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뭐라고 또 표현하죠? 하나님의 은혜다. 또 달리 말하면 무엇이라고 하죠? 값없이.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25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당신의 의를 막 나타내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 당신의 의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지를 여러분 잘 관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나타내는지를 꼭 발견하십시오. 매우 특이하면서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구나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으시고 또 여러분의 머리로 집중하면서 상고하면서 다시 한번 25절에서부터 끝절까지 꼭 읽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비록 율법이 우리를 몰아가는 장치는 나로 죄인을 고백하게끔 만들어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은혜 받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모든 기능이 폐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죄인인 것이 더 들통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대로 돌아가시려면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돌아가지 말고 살려주는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었으니 나를 믿어라. 다시금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더 죄인일수록 더 율법의 장치 속에 더 들어갈수록, 양심의 그 억압 속으로 더 들어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을 다 벌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힘이요, 믿음이 행해야 될 바로 그 두 팔 벌림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4장을 읽도록 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딱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게 의다, 요게 표준이다, 요대로 해라.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자들에게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해라. 그러면서 의라고 기준으로, 의는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기준으로 삼으신 거예요.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롭다 하신다면 그 의롭다 하신 일을 믿는 그거를 또한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벌써 다윗의 때에 일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버린 그것에 대하여서 행복이라는 단어로 다윗이 이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해 버리지 않고요, 불법을 사해주고 그 죄를 가려줘 버리니 얼마나 복이 있는 겁니까? 심판대로 하지 아니하시니까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를 받기 이전입니다. 할례를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쳐신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할례자로서 믿는 경우에도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무할례자이긴 하지만 믿는 자의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무할례자이긴 하지만 이방인처럼 말이에요. 잘 믿는 경우에는 역시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그 무할례자 역시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얼마나 제대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아브라함처럼 잘 믿어야 된다는 그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 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15절 중요합니다. 그만큼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율법이 폐하여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부분을 함께 상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진노를 막 일으키지만 율법이 없다면은 범하는 것도 없고 진노하는 것도 사실 없을 겁니다. 자,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창세기 17장 5절에 나온 이 부분, 그의 믿음 바, 아브라함의 믿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방인인 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모두가 다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의를 누구나 다 배우게 될 것인데 그것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아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죽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임이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 덕분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지만 오실 자의 표상인 아담, 결국 아담의 죄가 왕노릇하며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오실 자는 뭐냐? 오실 자도 왕노릇하는 게 있으니 바로 은혜가 마구마구 왕노릇하며 흘러가게 된다는 것. 누구에게까지? 모든 사람에게까지 흘러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맞습니다.